무한의 시작. 우리가 찾아 헤매는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근원과 하나 되는 느낌이다. 영성의 진화.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원래 우리는 하나 돼만의 존재였다. 기적 수업에서는 분리라는 개념을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분리란 진실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망상일 뿐이다. 우리의 높은 마음은 근원과 하나이다. 그러나 에고는 세상이 실제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를 혼돈에 맡겨져 있는 분리된 육체라는 관념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꿈 경험을 하면서 여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통합된 자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잠들어 있는 동안 꿈을 꾼다. 우리는 그런 꿈을 실제로 경험한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면 우리가 경험한 것이 실제가 아님을 깨닫는다. 여기 이 세상에서의 에고 경험은 우리가 자는 동안 꾸는 꿈에 비유할 수 있다. 분리라는 에고의 꿈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지혜는 지적 능력과 물리적 축적에 밀려 잊혀졌다. 에고가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독자성을 띄어가는 것처럼 보일수록 근원에 대한 에고의 두려움도 커졌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말은 수치심, 죄의식, 무력함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표현되는 흔한 예는 화가 나거나 언짢을 때 누군가 탓할 대상을 찾는 충동,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그리고 온갖 형태의 두려움일 것이다. 진화의 관점에서 지금은 전환의 때이다. 우리는 원래 의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방황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본성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에 귀 기울일 때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는 자는 오직 우리 자신뿐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자신의 분열된 마음을 치유하기로 결심하고 노력을 다함으로써 갈망을 채울 수 있다. 인간의 의식이 마침내 깨어날 것이다. 원상회복은 기억의 과정이다. 그것은 마음이 분열되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이끄는 것은 영감이다. 성공 여부는 당신의 정직성과 용기에 달려있다. 이 에고,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에고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우리는 두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원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겠다라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되고 싶지만 아직 되지 못한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진실은 이것이다. 이 중 어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지 못하며 이 중 어느 하나도 우리를 규정하지 못하며 앞으로 우리가 누가 되어 있을지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생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는 자신이 누가 아닌지부터 발견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오류가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 인간이라고 믿도록 배웠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믿는 이름표 중 한 가지라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거기에 종속된다. 우리는 진정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따르는 두 가지 위험한 생각이 있다. 첫째는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삶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생각은 우리가 무력한 희생양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이 두 믿음이 제고되고 변화되기 전에는 우리는 자신을 알 수 없고 목적과 의미로 충만한 새 삶을 시작할 수 없다. 통합된 자아를 알기 위해서 먼저 세상 속의 고통과 괴로움, 오도된 사고체계의 뿌리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과 작동 방식을 조사해야 한다. 에고란 무언가? 에고란 우리가 영겁 이전에 결심한 분리의 순간에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하나의 의지만이 존재했고 이 의지는 근원이 자신을 혹은 사랑을 영원히 내어준다는 표현이었다. 마음이 분열하면서 에고가 생겨나자 우리는 통합된 본성을 잊고 가짜상을 받아들였다. 에고를 잊고 신뢰를 다시 얻어 온전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에고라는 실체를 만들어내며 무엇이 에고의 신념체계를 추동시키는지를 보자. 에고란 근원으로부터의 외견상의 분리로 생겨난 죄의식에서 나온 신념체계이다. 에고란 무의식적으로 통합된 자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한다. 그것은 자기가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알고 있으며 순전히 공포에서 기인했을 뿐인 그와 같은 생각을 숨긴 채 자기가 근원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데 존재를 다쏟는다. 여기서 이원성이 탄생한다. 사랑이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비롯해 모든 감정적 욕구의 한가운데에는 버려진 기분, 위협받는 기분, 적절치 못하다는 느낌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에고의 유산이다. 에고의 속임수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에고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할 줄을 알면서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욕망, 느낌 또 그에 따른 행동을 추동시킨다는 점이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했다. 만일 자기 정체성을 역할, 인간관계, 직업, 성취 등 외부적인 것과 혼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느낌으로 자기를 규정할 수 있을까? 대답은 이렇다. 당신은 이런 것들로 자신을 아주 잘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 에고의 이미지를 기술하는 것일 뿐이다. 생각과 투사. 생각은 에고의 의지가 작용하는 독자적 에너지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 생각은 우리의 인식 안에서만 존재한다. 생각은 믿음을 만들어내는데 그 믿음은 외부로 투사되고 그 믿음이 외부로 표현된 바가 그것을 투사한 마음으로 다시 되비침으로써 원래의 믿음이 강화된다. 믿음은 이렇게 투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결코 그것을 실제로 여겨서는 안 된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면 우리는 그 현실에 모두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세상은 그저 우리 생각을 나타내고 그 생각을 되비춰 줄 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우리가 감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의 상징이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해석을 바꿀 수 있다. 생각이 원인이고 그 결과가 우리의 과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과거를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놓아버림의 의미이다. 에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종류의 공격이든 모두 실제한다고 확신하게 만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어떤 불유쾌한 말에도 방어체제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진실은 이렇다. 우리가 세상을 적대적인 곳으로 겪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저기를 우리 안에 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서 추한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추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기 자기 현실을 만들어내며 다른 이와 공유하면서 그 현실을 늘려나간다. 양자 물리학에는 관찰자 효과, observer effect라는 현상이 있다. 우리가 실제로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이다. 관찰자 효과 이론은 관찰자가 그것을 관찰하지 않는 한 어떤 실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것은 실제로 그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웨인 다이어가 말하듯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대상이 바뀐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대개 우리 바깥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외부로 투사하는 생각과 믿음, 행동, 태도는 모두 우리에게 되비춰진다. 우리는 깨달아서 알고 있든 아니든 대부분 에고의 사고체계 안에서 산다. 이것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슬픔이나 우울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어떨까? 생각은 감정의 최초 원인이므로 생각을 해석할 뇌가 없다면 감정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감정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게끔 우리를 길들여온 뿌리 깊은 경험과 사고방식에서 나온다. 감정은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한 마음의 방법이다. 감정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 생겨나는 것이지만 자주 우리에게 반항한다. 부정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다른 이들을 공격한다. 그것을 억누르면 남이 아닌 자기를 공격하게 된다. 감정은 생각과 똑같이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다. 생각이나 감정은 우리가 아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보이는 다른 모든 반응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떤가?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고나 병, 노화, 죽음으로 몸이 바뀔 때 우리의 정체성은 안 좋은 쪽으로 망가지거나 어느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자유의지, 근원은 시공간 내 우리의 일시적 분리 상태로부터 전혀 영향받지 않는 영원한 상태를 창조하였다. 우리는 분리될 때 잠에 빠졌고 꿈을 꾸기 시작한다. 비록 우리의 세상적 진화는 꿈 경험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의 통합된 자아는 무한 상태의 일부였고 일부일 것이다. 분리의 순간 우리의 마음이 분열될 때 우리는 사랑의 무한한 표현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의지를 만들어냈다. 이것이 에고의 의지이다. 왜 에고의 의지가 근원의 의지와 반대가 되었는지 이해하기 앞서 에고의 핵심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고는 자기가 스스로를 만들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에고는 마음이면 어딘가에는 제 바깥에 만물을 창조한 근원이 존재함을 안다. 에고는 이 권능에 겁을 내고 숨으려고 한다. 에고의 자유의지의 중심에는 분리와 죄, 징벌에 대한 믿음이 있다.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 사고나 재난도 진노에 차 징벌하는 창조주가 주는 것은 없다. 우리를 창조한 근원은 우리가 그 자신의 확장이 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라는 자원으로 들어가는 선택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했다. 3. 통합된 자아. 통합된 자아는 깨끗한 거울의 신성한 파편이다. 이 거울은 영겁 이전 우리가 근원으로부터 분리돼 지금의 시공간 차원에서 육화하기로 꿈을 꾸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이 온전하고 신성한 자아는 보편적 영감에 의해 인도되며 여기 이 땅 위에서 통합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우리의 한 부분이다. 보편적 영감은 근원과 통합된 자아 사이의 의사소통, 통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통합된 자아에 따라 살 때 우리는 흘러넘치는 사랑과 기쁨에 조율되며 그리하여 그것들의 도구가 된다. 지성대 직관, 위대한 영적 교사, 아바타들 정도를 제외하고 우리 모두는 분열된 마음으로 괴로움을 겪는다. 분열된 마음은 모든 내적 갈등을 낳는 원인이다. 이는 지성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직관이 말해주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늘 논리와 이성에 따르고 나중에야 직관의 목소리에 따르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된다. 지성은 에고의 목소리이다. 그것은 추상적이기보다는 직선적이다. 시공간의 이원적 차원에서 작동한다. 직관은 통합된 자아의 목소리다. 그것은 직선적이기보다 추상적이다. 공격이라는 망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믿음 가운데 하나로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자신이 공격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다. 자신이 실로 누구인지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분리된 별도의 존재라는 관념을 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신념과 가치관 등 그들 에고의 피상적인 층을 보는 정도에 따라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보는 정도도 달라진다. 에고는 우리 모두를 분리된 다른 존재로 본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과 믿음, 의견, 그리고 몸이 손실과 변화, 타인의 공격으로 인해 위협을 받을지 모른다고 인식한다. 우리가 개인적인 것들에 공을 들이는 바탕에는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다. 에고는 방어나 공격을 위해 분석하고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낸다. 통합된 자아를 알려면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고 인식할 때 그것을 개인적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멈춰야 한다. 통합된 자아의 존재 기반에는 주는 것은 모두 받는 것이라는 근본적 진리가 놓여 있다. 이는 에고의 기반과는 정반대이다. 에고는 자기만 받으려 하고 받기 위해 준다. 그러나 우리는 주는 대로 받는다. 이것이 진리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자신이 준 선물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다. 그러나 다른 일을 비난한다면 우리도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생각은 결과를 갖는다. 중립적인 생각이란 없다. 우리의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면 잘못된 판단이 누적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마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속할 기회와 자유롭게 할 기회를 발견한다. 우리는 잘못을 용서하고 진리를 보는 쪽을 택할 수도 있고 에고를 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삶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주는 대로 받는다. 사랑이란 나눔으로서만 커질 수 있다. 사랑을 넓힐 때 사랑은 커진다. 무의식적인 내어줌. 우리는 대부분 상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에서 주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무의식적인 내어줌이라고 한다. 무의식적인 내어줌은 그 행동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중 하나는 상대가 실제로 필요하다거나 원한다고 느끼지도 않고 그에 대한 욕구를 표현한 적도 없는데 그에게 뭔가 주고자 하는 충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내어줌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느낌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주려고 하는
충동이 올라오면 그 즉시 내 안에 깊은 의도가 무엇인가 하고 관찰해야 한다. 에고는 심층의 의도를 숨기는데 익숙하다. 에고는 남에게 인정받고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 나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는 이 생에서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목적을 알고 또 그에 따라 살고 싶다면 에고가 익혀온 것들을 버리고 다시 익혀야 한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에고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따라서 우리를 혼란으로 이끈다. 겸손의 힘. 통합된 자아는 우리 대부분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더 높은 지혜의 저장고이다. 통합된 자아는 근원의 놀라운 의도를 직접 들음으로 에고의 한정된 능력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지혜를 생산해낸다. 에고 인식의 표층을 벗겨낼수록 사랑과 기쁨, 평화, 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능력은 확장된다. 에고는 자아상을 쌓는데 막대한 투자를 한다. 겸손에는 방어하지 않음이 주는 힘이 있다. 통합된 자아는 어떤 경우에도 손상되지 않으며 아무런 방어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반면 에고는 스스로를 손상되기 쉽다고 여기며 분리라는 어리석은 사고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어를 필요로 한다. 에고는 제 어리석은 망상이 밝혀짐으로써 정체성의 위협을 받게 될 때마다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다. 지금 이 순간 겸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에고 내려놓기는 꼭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요새와 같은 에고는 제 힘의 원천을 위협하는 것이면 누구든지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에고가 보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길래 사랑의 현존이라는 지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망상을 붙들고 있는가? 내 안의 겸손을 받아들이려면 지금 이 순간에 깨어 현존하는 법을 알고 스스로에 대해 숨기는 것 없이 정직해야 한다. 방어하지 않으면 나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취약함에 힘이 있다. 바이런 게이티는 네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쉽고 빠르게 망상을 꿰뚫어 보려면 매일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전략을 담은 과정을 제시한다. 그녀의 방법론은 작업이라 불린다. 작업은 진리를 밝혀내기 위한 네 가지 짧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에 가서는 그 과정 내내 함께 있어온 사랑을 드러내 보여준다. 우리는 작업을 통해 불안과 화, 원망, 비난을 낳는 잘못된 믿음들이 뭔지 분석해 볼 수 있다. 그녀의 발견 덕분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고칠 수 있었다. 케이티는 말한다. 나는 온 우주에서 세 가지 일만을 본다. 나의 일, 남의 일, 하나님의 일. 내게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현실을 뜻합니다. 현실은 하나님입니다. 현실은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통제, 당신의 통제, 모든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 일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일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까닭은 대부분 마음이 자기의 일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넌 직장을 구해야 해. 네가 행복해지기를 바래. 너는 시간에 맞춰 와야 해. 라고 생각할 때 나는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 걱정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간섭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남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고 있을 때 분리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고 있고 나도 마음으로 당신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나의 삶은 누가 살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할 때 자신에게 현존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과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될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가 다른 이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우리가 상관할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다. 불안이나 갈등을 느낄 때 내가 누구의 일에 관여하고 있는가 하고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그동안 믿어왔던 바와 같지 않음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진화해 갈수록 우리는 통합된 자아가 통제에 대한 에고의 강박적 욕구를 없애 나아가는 일종의 만능 자동 조종 장치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만능 조종 장치가 바로 우리를 통해 표현되는 통합된 의지이다. 에고는 제 생각을 사용해 스스로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낸다. 본래 상태가 결핍인 에고는 무엇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줄 사물과 환경, 섹스와 음식과 사람을 자기 바깥에서 찾아다닌다. 에고의 본래적 충동이 부족함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에고의 의지는 현실이 자기의 특정 이익과 기대에 일치하는 경우를 빼고는 지금 있는 그대로에 저항하게 된다. 지금 있는 그대로에 저항할 때 에고는 현실에 맞서 자신을 방어한다. 저항하는 에고는 우리 삶이 잘못됐으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 말을 따를 때 우리의 마음의 평화는 사라진다. 무한상태, 천국, 분리를 선택한 순간에도 우리는 무한상태를 떠나지 않았다. 근원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사랑이다. 깨어있는 사랑. 관계를 통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는 확인과 인정, 공감, 존경, 용서를 얻고 싶어하며 어떤 이들은 열정, 친밀감을 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은 모든 인간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끊임없이 바라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사랑을 찾는 존재이다.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사랑은 무한하다. 확장되고 확대된다. 사랑은 징후로 바뀔 수 없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이 이와 같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할 만한 자격이 없어서 혹은 맞는 연인이나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다. 만일 날마다 사랑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그저 하나의 장애물이 있어서일 뿐이다. 바로 우리가 사랑을 모른다는 장애물이다. 우리가 본질이 사랑이라고 불리기를 진정 원한다면 가장 깊은 의미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한다.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사랑이 저 자신의 확장을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사랑을 주어야만 한다는 말이다. 사랑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곧 사랑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의 에고가 어떻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사랑이다. 이것은 자기 발견과 알아차림을 통해 깨달아진다. 사랑은 추구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면 우린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사랑을 준다면 우리는 사랑을 찾게 될 것이다. 전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망상을 좁게 부추기던 그 노력과 열망은 끝이 난다. 우리는 지금까지 진정한 사랑과 조건적 관계를 혼동하는 실수를 저질러 왔다. 그리하여 가짜 관계에 사랑이라는 이름표를 붙였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을 내버림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품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비약적 용서. 특별한 관계를
통합된 관계로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값진 선물은 기꺼이 용서하려는 마음일 것이다. 진정한 용서는 우리가 지금껏 용서라는 말로 이해하던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일상적으로 용서라는 말은 에고 차원의 용서이다. 에고의 관점이 가진 문제는 죄 지은 이를 에고가 비난하고 있으며 그의 죄를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용서하는데 이렇게 용서함으로써 에고는 우리를 힘없고 결백한 희생양으로 여겨 더 우월한 지위에 놓는다. 다시 한번 에고는 분리하고 판단한다. 이것이 에고의 용서이다. 비약적 용서, 퀀텀 포기브네스라는 말은 게리 레너드가 새로운 개념의 용서라는 변형적인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쓴 말이다. 이런 용서는 보편적 영감에 힘이 깃들어 있는 기적의 동력이다.